갑돌이 눈에 갑순이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는 아담밖에 없었고 아담의 눈에도 하나님밖에 없기를 바라셨던 건데 갑돌이 눈에 갑순이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순이가 딴 놈을 쳐다보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시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5,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러분, 파라과이 이민자들에 대한 얘기가 동영상으로 자꾸 올라와요. 제가 파라과이에 관심해서 몇 가지 리서치를 했더니 유튜브에서 파라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다음부터 제가 파라과이 좋아하는지라고 유튜브만 틀면 파라과이에 관한 게 뭐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파라과이에 처음 가서 살았던 이민자들 얘기들이 나오는데 파라과이 굉장히 명문 학교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학교 이름이 진짜 대한민국. 어떤 분이 파라과이에서 그 학교를 세우셨는데 최고 시설과 최고 교사와 그분이 막 쓸고 닦고 막 아이들을 사랑해서 키웠는데 한국 이민자가 파라과이 이민 간 사람들 돈 들고 간 사람 거의 없으나 다 50불 100불 들고 떨어졌대.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그 벤데라는 보따리 장사를 한 거예요. 스페니시 한마디도 못할 때 사전 들고 갔대. 그래도요 공짜처럼 우선 물건부터 주고 돈을 받으러 가니까 그래도 돈 얼마씩 주니까 막 돈만 받으면 되니까 뭐 말이 통하더만. 그렇게 오신 분인데 그분이 한국 방송국에 가서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학교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에스쿠엘라 대한민국. 파라과이 애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 학교 졸업생들이 우리가 명문 졸업했다고. 얼마나 한국으로 치면 무슨 서울대 나온 애들 같이 이렇게 이 최고 학교 나왔다고. 너무 나는 우리 학교 잘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걸 했습니까? 했더니 내가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평생 그게 하는데 이 나라에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한번 막 한꺼워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소원이에요. 돈 버는 줍줍 이 학교에다 투자했다. 자기 평생 번 돈이 이 학교로 다 들어가요. 대한민국. 아이고 세상에. 참 별별 사람 많아요. 그래도 학교 이름 스페니쉬로 하죠. 그냥 한국어로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하죠. 저기 무슨 송주 누구 아들 애들 이름 대한민국 만세. 사는 있잖아요. 사는 뒤에 새쌍둥이 대한민국. 학교 이름을 파라과이에서 자기가 두고 온 조국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조국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여기 와서 성공했지만 그래도 자기의 고향은 대한민국.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아멘.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제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없어요. 거기가 나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 처음부터 의도하시고 원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자기 형상대로 만든 자기를 닮은 아들이가 못난 짓을 해도 참으시고 그렇게 실패해도 일으켜주시고 끝까지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곳, 그 천국이 저의 고향.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더라.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이 땅을 나그네로 여기고 여기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호텔과 같은 곳, 여관과 같은 곳. 호텔이 좋아봤자 호텔이지 여관이 좋아봤자 여관이지. 제가요 아순시온 시내에서요 호텔이 얼마쯤 나오는데 저는 호텔에 묵겠어요. 저는 그 선교관에 어디다 자라고 할 줄 알았더니 호텔에다 잡아놓으셨길래 너무 비싸게 주셨을까봐 거기 가서 제가 쓰는 호텔스닷컴으로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묵는 호텔이 제일 싸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그 메노나이트들이 운영하는 자기네들을 위해서 만든 호텔. 여기 아미시 메노나이트 그 사람들이
다른 호텔에 막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고 깨끗하고 비록 모든 게 낡았지만 키도 이렇게 돌리는 키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주 그 옛날에 약간 노스텔지아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 참 좋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이런 키를 쓰는 호텔이 세상에 있나. 처음에 첫날은 찬물로, 그때가 겨울이라고 그랬잖아요. 60도 낮 최고가 겨울 밤에는 50도인데 찬물밖에 안 나와서 찬물로 샤워하고 정신이 번쩍 나네. 그러면서 찬물로 샤워가 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온수 나오게 하는 스위치를 있어. 그걸 눌러야 이제 데펴지는데 그걸 몰라갖고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찬물로 샤워. 여러분 호텔이 좋아봤자 호텔이죠. 여러분 어디나 여행 가서 하루 이틀 묵는 호텔이 좋으면 뭐 할 거면 나쁘면 뭐 어쩔 거야. 그냥 대충 그냥 하루 이틀 자고 끝날 건데 여러분 영생에 비해서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건 호텔에 며칠 묵는 거예요. 아멘. 잠깐 있다 갈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야. 좋으면 뭐 할 거면 나쁘면 어쩔 거냐 말이야. 불편하면 뭐 그거 며칠 참으면 되는 거고. 설령 그 호텔에요. 제가 그 호텔이 한 100불 이상 되면 아니 그냥 선교사님 방으로 막 들어가서 같이 자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돈은 한 40불밖에 안 하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 됐다. 뭐 둘이서 쓰면서 사니까 한 사람 20불 그 정도 뭐 됐다. 물값도 전기세도 뭐 그만큼 나오겠다 했는데 나중에 전기세 물세 공짜고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냥 호텔에 거기 묵기로 한 거예요. 아침도 주고 그러니까 뭐 20불에 한 사람 20불. 만약에 거기가 찬물밖에 안 나왔어도 뭐 그 외에 어떤 불편한 게 있어도 아니 거기 뭐 한 6, 7일 자는데 뭐 좋아봐야 뭐 할 거예요 거기가. 옆에 계세요. 어차피 내 집 아니야. 어차피 내 집 아니야. 금방 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영웅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 같은 행동을 했더니 천국을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천국 갈 그 마음에 이 땅은 잠시 지나가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정류장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고향이 있어도 얼마든지 글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 여성교회에서 뭐 송편 좀 만들 줄 알았더니 안 만드셨죠? 여성교회 회장에서 뭐 한국 가고 없고 근데요 사실을 말하면 한국에 있을 때도 별로 송편 안 좋아했어요. 송편에도 콩들은 송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까갖고 콩 나오면 다 버리고 깨 나오는 거 찾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 안 먹으면 뭐 어때? 금방 갈 거야. 외로움도 서러움도 이 땅에서 이거 뭐가 그렇게 대단하죠?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마세요. 성공, 명예, 인기 그게 뭐가 그렇게 돼요? 세상처럼 왜냐하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도록 되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도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과 동행. 여러분 한마디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려 할 일을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자기는 그랬으니 하나님 말씀하시니 사자가 부르짖고서야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찌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아모스가 선포했습니다. 자기는 선지자 되길 원하지 않았고 선지자 되는 걸 너무나 싫어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자기 보고 가서 선포하라니까 선포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여 이 말씀을 듣는 누구 이렇게 내가 말할 수밖에 없어서 말하는 것이지, 내가 이 말을 주장하고 싶어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아무리 싫었던 선지자의 노릇이라도 지금 예언하는 것은 재앙이 성 앞에까지 지금 닥쳐오게 생겼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고의 말씀을 이제라도 들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혹은 마가복음에는 힘을 다하여가 더 보태져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위에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얹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 성경에는요, 이것이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는데요, 그 강령이라는 단어는요, 얹혀 있다는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문짝이요, 저 한국말로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힌지라 그래요. 힌지. 문짝을요, 요 힌지에다가 걸어놓은 거거든요.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 문짝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문짝도 힌지에 걸려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랑 위에 율법이 걸려 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지. 거꾸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을 지켜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한 말씀을 내가 듣는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꼭 그분의 말씀을 들어드리고 싶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같은 단어 샴바. 제가 언젠가 이거 성경 공부하다가 거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참 히브리어는 이상해요. 순종이라는 단어와 듣는다는 게 같은 단어로 쓰는 그런 언어는 세상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 한국말도 그런데요. 그래서 한국말이 어디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 말 좀 잘 들어라. 이게 순종하란 말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부모님이 하는 말이 다 마음에 들어서 순종해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이 다 이해가 돼서 순종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순종해요? 부모님이 하는 말이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도 싫어도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내가 들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안 하려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어디에 얹혀있냐면 사랑 위에 얹혀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원하신 대로 해드리고 싶은 거야. 그분이 싫어하신다면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분이 그렇게 싫다면요, 아무리 내가 좋아도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 싫어서,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분의 얼굴에 웃음을 좀 올려드리고 싶어서, 주님에게 즐거움을 좀 안겨드리고 싶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분과 같이 동행하신 저와 여러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